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그레데 섬의 목회자인 디도에게 보내는 목회 서신입니다. 사도행전 28장을 보면 바울은 그 로마에 이제 가게 되죠. 로마에 가서 가택 연금된 상태로 이제 사도행전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그 후 바울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학자들 간의 그런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대부분의 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그 로마에서 석방되어서 4차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라고 여깁니다. 4차 선교 여행 가운데 바울은 디도와 함께 그레데 섬에 도착합니다. 그레데는 그리스에서 남쪽으로 100km 떨어진 지중해에서 큰 섬입니다. 이 섬은 이제 해상의 교통이 굉장히 발달해 있는데요. 로마의 이주 정책에 의해서 그레데 원주민과 그리고 유대인, 헬라인, 그리고 로마인들이 이렇게 다문화가 모여서 이렇게 혼재되어서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디도서 1장 12절을 보면 그레데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그만큼 그레데인들의 도덕적 타락이 심각했다는 것이고요. 더구나 그 새로 세워진 그 교회들 안에는 유대주의 성격의 이단의 가르침들이 존재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그레데에 홀로 남겨져 있는 그 디도에게 목회적으로 어떻게 하라는 그 권면이 담긴 그 서신들을 전달합니다. 바울은 서신의 서두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종이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자신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세우기 위함이고 그리고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깨우쳐주고 영생에 대한 소망이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 거룩한 사명을 자신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 사도라는 말에 굉장한 특별함이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친히 세우신 사람들을 말을 하는데요. 친히 증인으로 세워서 보냄을 받은 전도자들을 말을 합니다. 사도들의 임무는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은 같은 믿음을 가진 그 디도를 통해서 그레데 섬에 있는 그 교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도들의 사명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어딘가의 누구에게로 복음은 흘러가고 있습니다. 마지막 날까지 이 복음의 물결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 5절 이하부터는 바울이 왜 디도를 그레데 섬에 남겨두고 떠나야 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로는 이제 갓 신생아처럼 갓 태어난 그 그레데 섬의 그 교회들에 남겨져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함이었고, 더 중요한 이유로는 각 성에 장로들을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장로와 감독은 동일한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사람을 장로라고 부르기도 했고 감독이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가르치는 목사와 그리고 치리하는 장로가 이렇게 구별돼 있지만, 당시에는 목회자와 그리고 장로를 이렇게 결합하여서 통합하는 직분이 초대교회의 장로였습니다. 우선 우리는 장로를 세우라는 사도 바울의 목회적 권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회에 목회자를 두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목회자들 그리고 장로들을 통하여서 그리고 교회 리더십들을 통하여서 교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나 장로가 되기 위한 기준이 있습니다. 장로는 책망받을 것이 없어야 합니다. 장로로 세워질 사람은 다음 크게 세 가지로 회중들에게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첫 번째, 장로는
가정에서 검증된 사람이어야 합니다. 특히 바울은 자녀를 잘 다스릴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녀를 보면 그 부모가 보인다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자녀는 거울 속에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의 좋은 점과 나쁜 점을 무서울 정도로 그대로 보여줍니다. 혹시 어느 날 내가 자녀를 대하고 있는데 예전에 어머니 아버지께서 나에게 했던 것처럼 내가 그 자녀를 대하고 있음에 대해서 깜짝 놀라신 적은 없으신가요? 또 우리의 자녀들은 나의 좋은 점만 닮았으면 좋겠는데 나쁜 점들을 오히려 더 쉽게 닮아가는 것들을 보이기도 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설문에 따르면 초중고등학생 51%가 부모님의 그 폭력을 부모님에게서부터 폭력성을 목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68%는 부모님으로부터 학대를 받은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폭력은 제2차 그 폭력의 열매들을 맺게 되는데요. 가정폭력을 경험한 학생들이 도리어 학교에서는 폭력의 가해자로, 그리고 미래에서는 그 폭력 가장과 폭력 남편이 될 그런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자녀들의 모든 점들이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부모는 자녀의 인생과 그리고 인격과 그리고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입니다. 교회의 장로는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아버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5절은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집을 돌보지 못하면서 어찌 하나님의 집을 돌보리요? 라고 말씀합니다. 가정은 교회의 가장 기초되는 공동체입니다. 따라서 이 가장 기초되는 그 공동체를 온전하게 다스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이 공동체 그 가정들의 연합체인 교회를 올바르게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장로들의 영향력이 가장 크게 미치는 곳인 그 자녀들이 온전하게 돌보지 못함을 받는다면 어떻게 교회의 공동체에 다른 이들이 예수님께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겠냐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장로는 품성과 품행이 검증된 사람입니다. 7절은 장로가 하지 말아야 할 5가지를 알려주는데요. 우리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은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며. 교회의 리더들은 교만, 그리고 화, 그리고 술, 권력, 돈, 이처럼 이런 것들에 쉽게 유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유혹들에 넘어진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은밀한 죄에 젖어들어서 어느덧 목회자와 그리고 교회의 리더들이 넘어지고 다른 이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시험을 받고 또 교회가 휘청이는 것들을 우리는 뉴스와 또한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다스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장로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8절은 장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할 6가지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나그네를 대접하며 선행을 좋아하며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장로의 기준은 기능적인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계획을 잘 짜고 그리고 효율적으로 사역하는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로잡고 그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가, 얼마나 추진력이 있는가가 아닙니다. 장로의 기준은 기능적이고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 있는가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한국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이유는 말씀을 전할 목회자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어떤 목회자가 되길 원하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말씀을 잘 전하고 하나님의
꼴을 잘 먹이는 목회자라고 대답했습니다. 맞습니다. 이제 목회자는 그리고 장로는 말씀을 잘 가르치고 또 양육한 사람이죠.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그 기능적인 역할을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를 소망하고 그리고 나를 얼마나 거기에 행하고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보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세 번째, 장로들은 진리의 영역에서 검증된 사람입니다. 우리 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믿음 말씀은 사도들의 가르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는 사도적인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합니다. 장로는 말씀을 온전히 붙들 뿐만이 아니라 그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믿는 그 말씀으로 사람들을 권면하여서 영적인 유익을 끼치며 또 때로는 잘못된 교훈이 있다면 그것들을 경고하고 그리고 책망함으로 거짓 가르침으로부터 성도들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처럼 장로들은 세 가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지도자는 누구도 될 수도 있습니다. 교회의 지도자는 학식이 많은 사람도 그리고 상대적으로 학식이 부족한 사람도 될 수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유명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아니면 가족과 교회가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도 모르는 그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도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지도자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리더는 다른 영혼을 섬기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리더는 알맞은 검증을 거치고 훈련이 필요합니다. 가정에서 검증을 받았는가, 그리고 성품에서 그리고 품행에서 검증을 받았는가, 그리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검증을 받았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의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또 교회의 장로님들과 리더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저 목회자나 저 장로님이 이 말씀에 비춰보면 아닌 것 같아 하면서 그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아버지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자신과 가정과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청지기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또 이곳에 혹시 나는 교회의 리더가 아니니까 나와는 상관없어. 이 본문의 말씀은 아직까지는 나와 상관없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가요? 이것은 바울과 디도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소수의 목사와 그리고 장로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소수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세워지시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한 아내의 남편으로 또 한 남편의 아내로서 그리고 부모로서 훈련하고 또 여러 죄의 유혹들과 싸우며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디도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바울과 디도가 정말 그레데 섬에 대한 그 목회를 향한 마음으로 서로를 권면하고 또한 어떻게 이 교회들을 세워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는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면서 가장 먼저 했던 일이 바로 장로들을 세우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이었음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은 기능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이 가정에서 그리고 개인에게서
그리고 그 공동체에서 얼마나 검증받고 있는가, 하나님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씨름하며 정말 성화되고 있는가를 대해서 하나님께서 물어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목회자로 세우시고 또한 장로로 세우시고 리더십으로 세우신 그들을 정말 주님께서 온전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께로 받은 사람들의 그 믿음과 그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비밀과 정말 영생을 향한 그 소망이 정말 하나님 흘러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에 함께 기도하고 또한 나 자신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한 사람으로 서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또한 제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